사단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사단의 올무와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마음 가운데 다가왔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밭으로 갑니다. 다행히 밭에 갔더니 할머니 몇 분들이 모여서 김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할머니,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전하는데 이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언젠가 비명 행사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가면 정말 웃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다가 죽은 사람, 그것이 전부죠. 좋은 가르침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고통 중에 죽은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결국 결말이 죽음이라면 우리랑 똑같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3년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따름이, 그 3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쫓겨가야 될 판이에요. 나도 잡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저마다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얼마 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심지어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 만져봐야 알겠다,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 사실일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시다. 예수 부활하시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인전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실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위인전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을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도 적어놓고 기적도 적어 놓았다면 부활도 적어야죠. 아니, 기적도 다 믿어서 적어 놓았는데 왜 부활은 안 다루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믿지 못해야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가? 다시 사신 증거가 있는가? 실제로 묻고 또 따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빈무덤, 우리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나왔던 빈무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큰 바위를 안으로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신을 두는 거예요. 안치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돌 무덤에 안치합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위 위에 돌을 그 앞을 막아놓고 자신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후에 다 가봤더니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제자들도 이 소식에 당황합니다.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훔쳐갔을까 누명을 쓸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죠. 그래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도 시신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어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가까이는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바울의 기록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지 3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살아있었다고 그들은 보고했다. 또 있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됐으나 이후에 기독교 운동,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운동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거 중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날 밤부터 떠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오히려 믿지 않고 또 도망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주장을 위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언급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습니다. 자신이 고백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돌에 맞고 그로 인하여서 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죽지요. 결국 순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이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글로써, 그리고 빈무덤으로써,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으로써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믿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혹여나 믿는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살펴봐야죠. 너무도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이 센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기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슬프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힘이 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돈에 힘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이 따라온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따라온다. 권력이 있으면 명예도 다 따라온다. 그러니 권력에 제일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보다 힘이 있고 권력보다 힘이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부자라 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도 불로초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되고 30살에 세상을 정복하고 32살에 죽습니다. 30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32에 죽어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선택은 못해요. 좋은 날 좋은 시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만큼 죽음의 권세가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잠들었던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잠시 사단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겨서 드디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사단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범치 못하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승전 승리. 그 과정에 넘어짐도 있지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승전 승리. 내 안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작년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LG 팬이었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용서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제가 보는 한화 경기는 매번 이깁니다. 매번 이겨요. 왜 그러냐? 저는 지는 경기는 안 봅니다.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홈런을 맞아도 기뻐요. 안타를 맞아도 기뻐요. 심지어 1회에 10점을 줬어. 그래도 기뻐요. 오히려 신나요. 10점 줬는데 어떻게 이겼지? 10점 줬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시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승리이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심으로 사단이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좌절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흙수저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승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 사실을 믿고 당당히 서는 거죠. 한 집사님이 시댁이 불교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시댁만 가면 마음에 눌리더래요. 시댁만 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시댁에 갈 때마다 자꾸 자주 가니까 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딸아 마귀가 너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 아느냐? 시댁에 있는 마귀가 너 때문에 괴롭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 놀라운 말씀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승리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나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그 집사님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시댁에 가는 게 마음이 즐거워요. 시댁에 들어서서 문을 열자마자 마귀야 내가 왔다. 너 괴롭지? 마귀야 또 내가 왔다.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괴로운 것을 아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섬겨주고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마귀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사단의 올무와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 의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당시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다시 오시나? 어떻게 육신으로 내 안에 거하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이요 또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즉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셔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말이 바뀔 수밖에 없고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능력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고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자들의 삶의 능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죠.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도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비교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비교의식을 이겨보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버거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이 상처 때문에 어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억눌려서 살 필요가 없고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걸 좀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나누었어요. 그 안에 이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런 삶인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상처받았던 나는 죽고, 비교의식에 시달렸던 나는 죽고, 죄에 짓던, 죄에 억눌려 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으로 인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목사님이자 작곡가인 알프레드 에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는데, 서론에 나누었던 목사님의 전도는 유머이고 거짓말은 좀 그렇고 유머이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죽어버린 유대인을 왜 믿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을 듣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즉시 고민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뭔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죠. 이미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벅찬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얼른 노트에 받아 적고 곡을 붙여요. 그렇게 이루어진 찬송가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한 줄의 가사, 마지막 가사의 한 줄이 번역되어지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 영어 가사겠죠? 제가 정말 영어를 안 쓰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볼게요. 원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며 찬양이 끝나는데, He lives within my heart.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게 증거다. 그게 증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평생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삶,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부활이지요. 내가 잠들고 일어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부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